네, 시작할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도 거의 마무리할 때입니다. 우리 신학교 학기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들 이제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일깨우신 것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저희들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 큰 흐름을 좀 아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 지금 큰 흐름에서 지금 인성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근본은 그리스도시고 말씀으로 자존하셨던 분인데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분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원래 언약 때였던 구속주더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할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분에게는 하늘에 권세가 있더라. 무슨 권세가 있느냐?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뭐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 생수이심을 당신이 직접 증거하셨고 그리고 8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이 생명의 빛이심을 증거하느라고 어둠 속에 있던 한 여인에게 광명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 그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맹인에게 다가서셔서 맹인의 눈을 밝혀주셔요. 지금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명을 이 빛, 그러니까 이 빛이죠, 빛. 이 빛의 반대가 어둠 아닙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한 케이스가 바로 소경이에요. 소경은 완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의문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입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가 잘못되면은 전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지금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때문인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경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소경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빛을 비추어서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실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조금 전에 저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밤이면은 사실은 모든 일이 다 스톱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통상적인 얘기예요. 통상적인 얘기인데 이 이면에는 예수께서 당신이 빛이심을 드러내시려고 지금 이런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밤에는 일할 수 없다. 그것도 이제 낮과 밤, 빛이 있으면 일할 수 있고 빛이 없으면 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자, 좀 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요,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점에 당신이 그 빛이심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의 그 말씀이요, 그냥 갑자기 툭 내뱉는 것 같아도 아주 치밀한 그런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요, 관련 없이 하는 말이 없어요. 생뚱맞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해 보면 뭔가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성경이 뭐 하도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있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그렇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장면만 보는 거예요. 그 장면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 속에는 그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장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전체 성경 속에서 뭘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지 부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하나의 시각인데,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빛이다. 빛인데 세상에 있을 동안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빛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동안에는 이 빛이 꼭 필요하고, 이 빛이 어둠에 비쳐서 어둠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옆에 아마 실로암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거기 의미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니, 그동안에 뭐 실로암 못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테고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뭐 씻기도 하고 다 했을 텐데, 그래 가지고 효과 봤다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 자관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대요.
너무 기적적인 얘기인데 그냥 평범하게 적어 놓으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예, 딴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일을 하나 해놨으면 뭐 엄청나게 떠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가서 씻고 와. 그랬더니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러니까 저 사람 지난번에 저 소경으로 앉아가지고 뭐 구걸이나 하던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에이 그 사람이 어떻게 봤겠어. 아이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겠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있다가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반문을 하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배웠노라. 자, 이렇게 가정을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진흙이 낫게 한 걸까요? 아니면 실로암 못이 낫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물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에요. 물과 진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도구일 뿐이었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진흙 바르니까 눈이 났더라. 누구든지 진흙을 바르시오. 그러면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자,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 놀라운 일을 이제 발견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에요. 또 하필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1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했다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진짜 중요한 거는 쏙 빼놓고 그 어떤 현상 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세상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뭐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어디 걸렸어요. 걸리면은 그걸 타파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 말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서 온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끌벅적해졌지요. 어떤 사람은 맞다, 이렇게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맞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어?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리 봐도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 진짜 맹인이 맞았느냐? 아니면 그동안 맹인 거짓말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부모가 대답하되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과 진실은 내 아들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본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서가 했으리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사람 자기 혼자 다 판단하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예수는 찍힌 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든지 그분을 뭐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아예 쫓아내버려야겠다. 출교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고 뭐 예수를 믿든지 뭐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불이익을 안 당해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만약에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의 그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따른다고 하면 아예 그 사회에서는 매장을 당해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지요. 출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나중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아요. 그 예수님이 왜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 라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출교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함부로 남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니까.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사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라 일컫는 그 예수 편에 서서 네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의 말을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그 예수는 죄인인 줄 아노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아예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일단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뭐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 이상 얘기는 못합니다.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이미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고지 안 듣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꼬치꼬치 또 캐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네가 완전히 그 사람한테 빠졌구나. 너는 그 사람이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는 모세의 제자다. 이 말이 물론 당신들이 이제 다 모세가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아니 모세가 뭐 하나님을 증거했지 뭐 자기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신학적인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나는 칼빈의 제자다. 나는 또 누구의 제자다 해가지고 마치 우리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근데 더 화가 날 말을 하네요. 예.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설마 죄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의인의 말은 들으시겠지만은 죄인의 말까지 듣지는 않으실 텐데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은 글쎄요 그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출교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네가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지금 그 소경을 죄 가운데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은 뭐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죄 가운데서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가운데서 났지요. 하지만은 맹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죄 가운데 났고 멀쩡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것도 안 되는 말이죠. 예. 어쨌든 이것도 제자들이 마치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들 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데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직접 자기가 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얼굴을. 그랬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 물론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라는 말 자체는 거기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더네요.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를 믿느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을 보여준다면 믿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제서야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둠 속에 있는 자, 맹인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나는 맹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어둠 속으로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의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그 사람은 못 고쳐요. 사실은 죄인인데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그냥 영영이 어둠 속에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건져서 구원을 해주시지만 빛 가운데 있다 하는 자는 스스로 자칭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 살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사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 의롭다고 생각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이거 반대로 거꾸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꾸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아,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진짜 맹인인 줄 알았다면 이제 죄가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보고 있고 다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너희는 영영 못 벗어난다. 우리가 너무 스스로 자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고,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놈이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오히려 건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제껴놔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자기만 착각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들은 사실은 어둠 속에 살면서 자기네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니까 그거를 율법을 들이대가면서 정죄하고 배교했을 뿐이에요.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0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의 빛까지를 설명을 하셨고 생명의 주의심을 증명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 이야기를 하네요. 양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비유적으로 하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참 비유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느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 비유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의도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걸 캐치 못하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주이심을,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시작한 건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무슨 양 얘기하고 목자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해를 못하니까,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또 얘기를 했대요. 다시 얘기를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아까는 양의 목자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먼저 온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했다면 그거는 강도요 절도다.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당신이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는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문 중에 하나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양의 문도 있고 뭐 분문도 있어요. 심지어 마문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마문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양의 문은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또 분문은 거기는 쓰레기 나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문들이 따로따로 필요에 따라서 있습니다. 있는데 양들은 꼭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양이 다른 데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문이니까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이 저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그 말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들 중에서도 양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고 진짜 그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인가 우연히 TV를 잠깐 켰는데 한 여자가 개를 한 140마리를 키워요. 140마리를 키우는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쫓기는 신세가 됐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굉장히 자기를 막 그냥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도망을 갔어요. 사람 없는 데 간다고. 가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개 한 마리를 이제 키워가지고 그걸 이제 위로 삼아서 같이 살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개 신세가 내 신세야. 그러니까 그 개를 자기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개한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는 막 개하고 같이 사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개 키우다가 실증난 사람은 그 집에 앞에 다 갖다가 버려. 그리고 어디서 뭐 개가 좀 안 좋은 이 소문이 나니까 어디서 개 키우다가 좀 힘든 사람들은 다 내버려요. 내버리면 이 사람이 다 주워다가 키워요. 그래서 140마리를 갖다가 키우는데 완전히 그 개들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더라고요. 누가 개를 한 마리 버렸는데 이 개가 그냥 완전히 며칠 동안 탈진을 해가지고 진짜 물도 뭐 하나 못 맞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도 그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밤 잠자는데 연락이 왔어. 아는 사람한테서 어디 개가 버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 밤에 그러니까 잠도 보니까 개 한 10대마리하고 같이 자요. 아니 같이 자는데 불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전기도 없고 불도 안 떼는 집에서 개들과 같이 사니까 포근하고 좋대요. 따뜻하고. 그러면서 그 개들과 같이 사는데 그 밤에 전화가 오니까 그 길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 개를 껴안아 오는데 이 개가 도망도 못 가. 이제 며칠 동안 굶고 이제 다 죽어가니까.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겨우 물을 먹여가지고 조금 정신 차리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거야. 죽으니까 그 개를 붙잡고 얼마나 펑펑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곱게 싸가지고 정말 무덤을 만들어주고 정말 자기 새끼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양의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 그 선한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 정도가 선한 목자고요. 싹구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돈 벌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팔기도 하고 필요하면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용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싹구는 이용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리가 오면은 그냥 양 버리고 막 달아나요. 근데 그 여자는 보니까 그 개 한 마리가 탈출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찾아다니고 귀엽고 찾아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한 목자, 물론 뭐 저는 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드느라고 한 말이고요. 양들을 돌보는 진짜 목자는 그렇더라 그 말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목자, 그가 진짜 선한 목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그러면서 그 양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데, 버리는 이유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사실은 죽는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 양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다. 죽는 이유가 완전히 죽어서 끝장나려는 게 아니고 다시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양들을 살리고 당신도 살리기 위해서 죽고 또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또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생명의 주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게 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그 생명의 주가 사실은 완전히 영원히 죽을 수는 없지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은 딴 거 아니고요. 저 사람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미쳤다면은 귀신 들린 거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미쳤으면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 자, 그리고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그 마카비 시절에 이스라엘이 헬라에 의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군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헬라군이 들어왔을 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완전히 성전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완전히 모독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카비가 원래 마카비의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격분해가지고 가짜 대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항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헬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중에 그 성전 문을 다시 열고 그 성전을 깨끗이 수리했어요. 그 수리한 날이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이 날짜로 말하면 12월 25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죠. 사실 성탄절이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건데, 사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건 날짜 우리 모르겠는데, 좌우간 어떤 중요한 날에, 그날을 그냥 우리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자 해가지고, 12월 25일로 정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수전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됐다가 그걸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빛을 비춘 날이에요. 그렇죠? 어둠 속에 잠겼던 그 성전이 다시 빛을 본 날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자는 하늘의 빛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성탄절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게 이제 예표적으로는 이 성탄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그 촛불을 켜고 빛을 비추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촛불을 켜고, 지금은 이제 환하게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끝에 위에다가 또 별을 하나 달아 놓지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빛 가운데로 이제 인도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그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에. 그 수전절에 예수께서 때마침 겨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의 12월 25일이 맞아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리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 의문스러운 행동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히 지금 모르게 왜 자꾸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확실하면은 좀 증거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안 믿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건데 무슨 그리스도의 일을 따로 보여달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이미 한 것이 그건데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자꾸 의문을 품고 안 믿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야 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 양은 나를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양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영원한 목자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이 말을 했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 정확한 증거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한 일이 그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도를 들어서 그냥 쳐버리려고 하네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 같은 소리가 같지는 않지요.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에 그냥 그 사람들이 또 격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 네. 선한 일 때문에 칠 리는 만무하지요. 근데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 아니냐. 그래서 내가 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신성 모독이라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믿고 일부는 예수를 또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가셨어요. 11장입니다.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적마다 한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거기가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네. 이 나사로의 집인데 그런데 이 나사로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친구처럼 여기던 이 나사로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나사로가 친구가 지금 5개 됐다고 통지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아니 이미 다 죽어가는데 예,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 뭐가 되죠? 확실히 죽지요. 확실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가신 거예요. 그 사랑하시던 친구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자, 이제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을 텐데 지금 가면 뭐해요? 근데 이 거리도 이틀 거리래 사실은. 예, 그러면은 올라가면 이미 다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겠지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이번에 닥칠 일은 뭐예요? 죽은 사람 맞상대 해가지고 지금 뭔가 일 처리해야 될 판인데, 아니 지금 소경 하나 치료했다가도 지금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뭐 제대로 못 살리려면 뭐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아마 마리아한테도 돌에 맞을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그동안 예수님 위해서 막 향유까지 부어줬잖아요. 그랬던 마리아도 이제 막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 적마다 가는 길목이거든요. 길목이니까 거기 들리면은 식사 대접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안 와봐요? 배신감 느끼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또 빈 얘기하네. 빈 얘기. 이게 뚝딱지 같은 소리 같은데 빛 가운데서 행할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알게 하면은 뭐가 실족할 게 있겠느냐. 이제 실족하면 그들이 이제 뭐 죽이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다 보는 앞에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진짜 잠들었다는 줄 알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했더라. 자, 이에 예수께서 그렇게 또 오해를 하니까 또 진짜 잠들어서 깨우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진짜 죽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참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약을 주는 건지 병을 주는 건지 괜찮다는 얘기인지 죽을 것 같다는 얘기인지 뭐 알쏭달쏭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번에 가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우리가 맞아 죽을 것 같아.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렇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어차피 할 수 없다. 우리도 같이 맞아 죽으러 가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념하듯이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베다니는 거기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틀 걸려가지고 나흘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루 거리라면은 하루 거리 같기도 하네요. 제가 왜냐면 이틀 유했지요. 하루 통제했지요. 또 하루 가는데 하루 걸렸지요. 그래서 나흘이 된 것 같아요. 총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위문을 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와가지고 마리아는 아예 예수님 온다는 말 듣고도 집에 앉아서 나오지도 않아요. 삐졌어요. 마리아는 삐졌고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 왔다고 하니까 인사는 하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원망을 하지요.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내가 생명 그 자체다. 생명의 주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서도 다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지요. 예, 무덤 속에 가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막 펑펑 울어요. 예,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렸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운 거는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린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을 안타까워야 한 거죠. 그렇죠?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믿음 없는 게 안타까워요. 죽은 자체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뭐 그렇게 했잖아요. 다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 살 줄 믿습니다까지 해놓고 또 이렇게 죽어가지고 냄새까지 벌써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고서 또 못 믿는 말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제서야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께 기도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사실은 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둘러선 이 무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본을 보이시느라고 뭐까지 했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직접 세례까지 받아주셨잖아요. 아니 당신이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오죽하면 그 말까지 하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그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 하니까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진짜 생명의 주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요한복음 총 21장까지인데 11장까지 하늘로부터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속주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다음 얘기는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다음에 1시간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몰아서 그 1시간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전반부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모습이었고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